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그렇게 경청하셨을까요?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시며 그 가슴에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샤마 새기시면서 들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함께 약속했던 그 언약의 그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며 지켜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성전을 세우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사람, 다시 얘기하자면 그 성전에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그의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느끼신 게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각자가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 아래서 신실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기도를 잘 듣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이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거룩함을 구별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또 보게 되는데, 오늘 솔로몬이 이제 20년 동안 솔로몬의 그 왕궁과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다 이루었다, 끝내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그 삶을 보면요, 어찌 보면 그 왕 안 됐으면 건축가가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이 9장에 오늘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이 계속해서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왕 중에 이처럼 많은 건물을 지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집을 지었을 때, 혹은 솔로몬이 수많은 건물을 지었을 때 그가 허투루 지었겠습니까? 아마 그 시대 가장 최고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무엇인가 색다른 건물들을 상당히 많이 지었을 거예요. 왜? 솔로몬은 아무렇게나 일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하면 온전하게 열정을 쏟아서 최고의 것을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그 만든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성전 이후에 지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의 시험이 되었고 나중에 그가 넘어지는 돌뿌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세운 그 건물들이 오히려 솔로몬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존귀하게 세워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시키지 않으시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룩해진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그 거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머무르시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들으심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짓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거나 건물을 사면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건물의 주인의 이름이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내 건물이야. 내 이름으로 된 거야.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누구 거야?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앞에 안민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안민호 거가 아니라 누구 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저처치가 저는 정말 교회 이름이 좋다고 생각해요. 지저스, 예수,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간판 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안에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곳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눈을 내 눈길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눈길을 두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샤마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오늘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거기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스토커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눈길을 주시느냐? 우리가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요, 첫 발을 띄고 아장아장 걸을 때 우리 어떡합니까? 그 아이가 한 발 한 발을 내딜 때 우리는 온 신경을 쏟아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넘어지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돕고 지켜주기 위해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눈을 떼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은 매우 객관적이에요. 근데 마음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아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로만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눈은 심판하시고 정죄하기 위한 눈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한 눈이었고 거기에 더 마음까지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솔로몬의 성전에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고로 너는 이곳에서 나에게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줄 것이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너에게 신실하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그 은혜의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세요. 내가 오늘 너가 이렇게 거룩하게 지은 성전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네가 이 성전을 통해서 나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축복의 길을 걸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제도 그랬지만 13절 이후에, 그러니까 13년 이후에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시점에 나타났느냐? 바로 솔로몬의 가장 전성기인데 이것이 바로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들 속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욕심으로 그저 성장하고 확장하고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애굽의 사람들과 연합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그들을 활용해서 그 건축물을 세우는 잘못된 건축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세우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개의 교회 지저처치를 세우기로 했어요. 여러분, 100개의 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진짜 더 넘치는 교회를 우리 지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그 한 교회를 더 지교회로 세우고 이곳에 그 사역을 이어가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복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그의 이름을 두시고 그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더 나아가서 그의 마음까지 두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저주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이 되는 진정한 복된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을 불꽃과 같이 눈길로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한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더욱더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업적, 나의 그러한 영광, 나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성전, 그 한 사람의 성전, 한 사람의 그 가정의 성전, 그 일터의 성전을 무엇보다 그 믿음의 공동체의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외면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간다면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세우는 사람, 그 성전을 세우는 가정, 그 성전을 세우는 일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세상의 능력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 복을 누리고 증거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육간에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어떠한 상황과 시험 속에서도 함대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외면치 않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그 가슴에 새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가정을 그러한 일터와 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